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고 또는 갖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꿈, 이 비전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내가 정말 그 길을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그 길들이 계속해서 순탄하지 않고 막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적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나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실력이 없어서, 내가 정말로 준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실패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요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요나입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끝까지 가고자 고집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을 막으시지 않으십니까? 지난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정반대로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갑자기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불고 바람이 거치게 불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람은 바울이 만났던 그런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하여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간구해 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어떠한 신 중에 한 신이 어떠한 사람 때문에 노하셨구나, 화가 나셨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신 또는 다수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파도를 멈춰달라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배 가장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그때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네가 믿는 신에게도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바로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폭풍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일으키셨다는 것을 요나는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제비를 뽑기를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제비를 뽑기 때문에 요나의 이름이 나올 확률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제비 뽑기에서 요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 이 8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때 선원들이 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신이 이렇게 노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9절에 보시면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먼저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히브리라는 뜻은 건너온 족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맨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방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땅 거민들에게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또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과의 거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요나는 자신을 말하기를,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또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참 신앙인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만물주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소개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각 지역마다 신이 있고 각 문화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많은 신들이 아니라 자기 신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믿는 그 한 분이 하늘과 바다와 육지 모두를 다 창조했다라는 말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아는 논리로라면 하늘과 육지, 바다 각각의 신들이 다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모든 것이 다 한 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노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복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기 위해 지금 이러한 폭풍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때 이 선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조금 무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냥 무섭다라는 말과 진짜 무섭다라는 말은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이들은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중에는 스스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가짜다, 잘못된 신이라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원들에게 전하게 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십니다. 지금 불고 있는 폭풍우가 왜 누구 때문에 부는지 왜 부는지에 대한 이제 원인은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제 원인과 사람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원인만 안 채 해결하지 못하고 모두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가 어떻게 하면 멈추어야겠냐라고 요나에게 물을 때 12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서 잔잔하리라. 요나가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들어서 그 폭풍우 가운데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폭풍우가 부는 그 바다에 요나를 던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모든 선원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진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폭풍의 원인은 이 요나였고 요나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요나는 엎드려서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때까지도 그 마음이 완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니까, 자기가 가기 싫어하니까 계속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원인이 바로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정말 요나는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그 니느웨에 이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다에 뛰어들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라고, 니느웨에도 회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폭풍 위에 사람을 던지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육지로 배를 돌리고자 애를 썼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나로 인하여서 폭풍을 만난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나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바다는 더 흉흉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그들의 힘으로는 그 바다를 헤쳐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고민 끝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결국은 이들은 요나의 요구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요나가 믿는 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를 던져서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저주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 제비에서 요나의 이름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여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요나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나의 말대로 성나있던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몰랐지만 그 하늘의 하나님, 육지와 바다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 선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해설서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선원들은 바다에 자신들의 모든 우상의 조각들을 다 던져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잔잔해진 바다를 통하여서 욥바라는 항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개종을 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죽어서 11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이 마띠아로 12제자를 채우신 것처럼 불순종한 요나, 결국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렇게 요나서가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시 요나서를 이어서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에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